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사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체를 구체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께서는 8절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을 8절에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옛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은 이 겉을 단장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을 단장하게 되면 우리가 외모상으로 새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 진짜 이 새 사람은 아니라는 것. 진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 새 사람이 아담의 형상을 회복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제 소견으로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형상 회복이 아니라 아담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다른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쩌면 아담보다 더 훌륭한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사람의 뇌를 3%에서 5%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95%를 왜 달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95%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 한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그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가 일컫는 바가 다 그 이름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사 이름 하나 짓는 거, 자녀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며칠씩 고민하는데 아담은 그냥 부르면 그게 다 이름이 됐어요. 아담은 만물의 속성을 이해했고 모든 존재를 이해했던 그런 탁월한 존재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이것은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기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게 되면, 몸의 부활을 하게 되면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존재 중에 속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니,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애들이 자라서 성장의 정점기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노화가 진행이 돼서, 제가 42살쯤 됐을 때 눈이 좀 책을 읽는데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안경 하는데, 자기 친구가 도봉동에서 안경점 한다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안경하면은 잘 보인다고. 그래 갔더니 그 사람이 돋보기 하나 주면서 이게 돋보기를 맞춰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노안이라고 그랬어요.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인간이 노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겉사람은 낡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도 일컫는데, 속사람은 늙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날로 새로워지는, 점점 더 좋아져서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 무협지에 보면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중국 무협지를 좀 많이 읽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협지에 나오는 용어로 다 금강불괴라는 몸이 있어요. 사람이 보통 사람인데 그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금강불괴의 몸이 되면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냥 무협지니까, 공상 소설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성경은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생 불사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고 불사, 죽지 않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존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 속에도 있을까 말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원래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차별을 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 중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이라든가 영국이나 독일 사람은 좀 우월하게 우리가 생각해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 방글라데시라든가 그런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데 실제도 이렇게 만나보면 지적 능력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니까 좀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지었지만 우리는 차별을 하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새 사람, 속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은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이 이제
한국의 역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런 기술적 역량이 커진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 사람은 새 사람 된 사람들을 차별 없이 지었으니까 우리가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오직 그리스도는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안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